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14명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따로 이렇게 빼서 사무엘 상하로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사사기 계열을 먼저 본다면 우리 전체 사사기서의 메시지는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이나 그의 선지생도 중 한 명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기록 시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킨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임금이 즉위할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로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몇 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했고 또 나머지 사사들은 짧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사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우상을 멸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이었는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왕정 국가가 되어져 있고 문명도 한 단계 앞서 있거든요. 철기 문명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노력해도 그 왕정 국가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보이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좀 믿지 못하고 함께 가나안 족속과 살면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약 200만 명의 그 민족들이었는데 그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단합돼 있던 것이 아니라 주로 두세 지파가 연합해서 7족속 31 왕들에 대해서 공동의 적에 대항해서 일시적인 연합을 이루기도 하고 또 지파 사이에 땅을 분배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파 사이에 알력도 많았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경은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에게 농사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그 땅에 다산을 보장하는 그런 귀신의 세력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가나안 종교가 농사의 신들이 주는 풍요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막 의식적으로 종교의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방법이 이 종교적인 방법과 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종교까지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거나 범죄할 때 그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말씀이 임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식민지가 되고 이런 일이 7번이나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무너지는 그 반복의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게 바로 사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듭 패배하고 죄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또 구원을 얻는 과정이 7차례나 반복되고 있죠. 결국에는 사세기 21장 마지막 절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타협하고 또 가나안의 거대한 그런 배경을 의지했을 때 남는 것은 내부의 부패와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엄청 부패했거든요. 그런 부패와 외부의 침략이라는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회개치 않고 범죄가 가중될 때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야 회개하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 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또 범죄로 이어지는 사이클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 개요적으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그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정복돼야 되는데 타협하는 바람에 결국은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못하고 원주민들과 그 곁에서 함께 살게 되죠. 그 실패한 이유를 2장 1절부터 5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여호수아와 연결되어져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설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1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여사사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돌라, 야일, 입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의 우상 숭배하는 내용, 또 북방 지역에 있는 신상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우상을 주저하고 배교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고 단 자손이 이주하면서 신상들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과 그 끔찍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기는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정확한 그릇입니다. 이번에 산업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정확한 그릇이 뭐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비어있는 곳이 뭔가, 또 교회도 비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또 우리의 현장에도 빈 곳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정확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빈 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인도되고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 없어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론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빈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비어있는 곳, 최선을 다하는데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교회의 빈 곳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열정탐꾼이 사실만 보고 이야기하는, 얼핏 보면 맞는 말들이죠. 사람 중심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빈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죠. 또 현장의 빈 곳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그것을 중심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현장 속에 세계 복음화 하도록 준비해 두신 축복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막 재벌이 되고 대단한 조직을 갖추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돼야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오직 성령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축복이 지금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 중심으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 열심히 사실은 세상 배경을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긴 하지만 수단으로 멈춰야죠. 그게 목적이 되면 그 좋은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재앙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바로 가르치고 근본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죠. 유학을 가고 인류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근본이 안 되면 결국 세상 배경 가운데 적극적 사고방식의 어떤 가장 열심히 하는 그 앞장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결국 세상 배경이 결론적으로 정착점에 도달하게 되는 멸망과 재앙과 직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복음의 근본과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인생관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시작과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원죄와 사단과 또 회복되어지는 해결책,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편집할 때 3세기경에 창세기를 맨 앞에 둔 겁니다. 가장 인간의 문제의 핵인 원죄가 설명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한 가문을 택해서 네 족장을 들어서 하나님이 설명한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의 회복되는 약속을 소홀히 여기니까 결국 고센 땅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배경 아래 바로 왕 아래 노예가 되어졌죠. 다시 피 뿌리는 예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지 메시아가 오실 땅을 어딘가는 선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단 말이죠. 팔레스틴의 예치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릴 때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 성경 구절이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에 대해서 피제사가 이해되어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배경으로는 일곱 족속 31 왕이 버티는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관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 예배의 원리를 말씀했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삶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설명한 겁니다. 40년 동안 바꾸셨죠. 그런데 1세대, 애굽 배경에서 살아왔던 1세대는 4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세상 배경이죠.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명 한 명 장사 지내고 광야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관으로 살게 된 후대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워서 언약 백성의 수를 카운트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광야에서 믿음의 준비를 하도록 말씀한 내용이 민수기서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노인이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직전 그 앞에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통과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약속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말씀을 회복시켜서 이 후대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내용이 신명기의 메시지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전쟁 속에 놓이게 되다가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범죄하고 계속 반복되는 350년 동안 7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말은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말이죠, 한문으로. 영어로는 judge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판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 선지자의 역할까지 했던 것이죠. 14명의 사사가 나왔고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그림을 제가 교재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세상 배경을 의지하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 14명이 나올 때마다 처음 구절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에 맡겼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반복되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정말 이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빠져나온 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굉장히 심각한 어떤 상황까지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죽이기도 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바로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결국 논쟁이 벌어지고 그때마다 이 역사에 보면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는 이런 사이클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론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사사기를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1세대, 복음받은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유튜브 제 그 메시지 보시면서 구독하신 분들은 다른 데서는 이 전체 메시지를 다 했지만 오늘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사사기 메시지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사사로
불렀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 구약에는 그루터기라고 표현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흩어진 자, 또 나그네 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웠는데 이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선배의 신앙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온니엘이 믿음의 선배를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또 청년들이 전문인 산업인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안악 전투에 참여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서 이 온니엘이 믿음을 배운 겁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그 전투에 함께 참여했고요. 또 헤브론을 정복하는 데도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된 것이죠. 시간이 되어서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 재판관, 지도자, 통령을 의미하는데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온니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막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죠. 이 온니엘 사사가 세워져 있을 때 40년 동안은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태평세월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게 평생 가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나이와 수준에 맞게 성령 충만을 찾고 우리의 입장에 맞게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답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선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렘넌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우상의 문제를 갈렙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했죠. 하나님이 왜 멸하시라고 했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죠. 우리는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나이와 신분에 맞는 성령 충만을 꼭 받고 지속할 수 있는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오늘이 이유가 있게 되죠. 여러분을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사명,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과 중요한 이야기를 대화로 나눌 수 있다면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살고 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 영적 사사로 부름받은 온니엘에게 주셨던,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에 드보라를 통해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공부하고 경험한 주관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쓰임받으려면 사람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지속되려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가나안 땅 야빈 왕을 일으켜서 이 야빈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겪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회 목회자들도 여성분들이 있는데 좀 우악스러운 편이에요. 그게 남자들을 이렇게 막 다스리는, 그러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또 남성들만 우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곤란하죠. 누가 여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느냐, 누가 남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성성을 가장 여성스럽게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 지도력이 있고 또 세상 배경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도 있으면 하나님께 똑같이 쓰임 받는 겁니다. 남자도 남성성을 요즘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데 남성성을 지키면서도, 그리고 복음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고 지도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엄마나 아버지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하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봤다면 그것이 자기의 여성성이요 남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랍비돈의 아내이면서 사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과 어머니의 역할과 또 아내 역할을 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지도자,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야빈왕이 쳐들어올 때 자기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세워서 쳐들어오고, 이 여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워서 전쟁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손에 전쟁을 붙였죠. 그런데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이 바락 장군이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가면 자기가 가겠고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사사 드보라의 영적인 힘과 지도력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지도자의 실력을 갖췄고요, 영적인 힘을 갖췄고, 이 전쟁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힘과 지도력을 갖춘 그런 중요한 청년 전문인 산업으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기드온으로 주시는 메시지인데 사사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꾸만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지는 겁니다. 역사는 옷만 새롭게 갈아입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무너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복되는,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영적인 철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하고요, 7년간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온 산, 굴에 구멍을 뚫고 산성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또 파종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멜렉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파종도 못하고요, 겨우 있는 소산물이나 식물, 양, 소, 나귀를 탈취해 갔어요. 이러니까 낭방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사사기 6장 7절부터 9절에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사기 6장 10절에 아모리 족속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그 전쟁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지 않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내용을 붙잡고 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갖게 되죠. 사사기 6장 36절에 40절에 양털과 이슬로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멜렉이
미디안과 연합해서 동방의 모든 군대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우리로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기드온이 이 우상의 배경을 깨는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숫자로 보면 이것도 작은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너무 많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도 많다. 그래서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죠.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팔과 횃불을 들고 승리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과 숫자로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것으로 이긴 줄로 알고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배경이 없는 300명을 데리고도 횃불과 나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사로서 세워졌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물질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을 가져야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인생관으로 본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로 인생의 결론이 내려졌다면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 사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사사, 삼손이 나오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기간이 오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또 중요한 전쟁과 기근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에 사사기 13장 2절에 보니까 소라 땅, 단 지파 마누아를 부르시고 이 마누아도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한나처럼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마누아에게 나실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죠.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남자아이로 키울 것을 이제 다짐하고 그때 하나님이 삼손을 이 마누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 사사로 나실인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만 재앙을 만난 게 아니라요. 지금이 더 재앙을 만났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완전히 시스템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세상 배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담싸라는 것은 불교 이론이죠. 우리는 세상 배경 한가운데 있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그 영원한 축복과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재앙 만난 시대의 한복판에서 재앙 만나는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나실인 삼손이 나온 것이죠. 삼손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사사가 맨손으로 사자를 이기고요. 14장에 보면 또 15장에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일 정도입니다. 사사기 16장에는 가사의 성을 부수고 적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삼손 사사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를 보냈는데
아주 그냥 아름다웠나 봐요. 들릴라를 보낸 겁니다. 이 들릴라를 보는 순간에 삼손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와서 유혹하죠. 왜 이렇게 힘이 당신은 좋냐?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냐? 이렇게 물으면 눈치채고 그냥 반 죽여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까지는 이 삼손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죠. 그 줄기 7줄로 묶으면 자기는 꼼짝 못한다. 이러니까 숨겨져 있던 군대에게 신호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줄을 끊고 삼손이 그 군인들을 병사들을 죽여버리죠. 이러니까 또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이 들릴라가 막 억울해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또 알려주죠. 거짓말로. 활줄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또 블레셋 군인이 나타나는데 그 불에 탄 씨를 끊듯이 그냥 끊고 그 블레셋 군인들을 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눈치채야 되는데 또 울면서 이제 배신감 느낀다. 나 이제 돌아가겠다. 저 자기 나라로 가겠다. 이러니까 그냥 그래야 되는데 또 어, 속이죠. 머리카락까지는 얘기합니다. 머리카락을 묶으면 이제 힘이 없어진다. 행여나 힘이 없어질까요? 결국은 머리카락을 묶어도 안 되니까 완전히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데 그때 이 삼손이 사사가 하나님의 언약도 놓치고 그냥 이 들릴라에게 폭 빠져버립니다. 나는 사실은 나실인의 사명을 가지고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머리에 있다. 결국은 머리가 다 잘리게 되고 불에 칼을 불에 달구어서 삼손의 눈을 막 빼버리죠. 영원히 못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짐승처럼 짐승과 같이 그 블레셋에 큰 신전이 있는데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고 왕도 와서 제사하고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이는 것인데요.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그 기둥 한가운데 짐승과 같이 맷돌을 돌리는 이런 창피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결국 자기가 어디에 마음을 뺏겼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삼손이 중요한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이 들릴라에게 속은 것이지 여자가 나쁘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결국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삼손과 함께했죠. 결국은 그 블레셋의 신전 그 극장이 왕도 또 블레셋의 많은 군대도 거기 있었는데 기둥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블레셋의 역사가 끝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삼손이 힘이 있을 때 블레셋 군인을 죽인 숫자보다 바로 그 신전이 무너지게 하는 그 순간에 죽었던 군대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삼손의 생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붙잡을 메시지는 뭐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세상 배경 가운데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세상의 권력이든지 달콤한 쾌락이든지 그런 것들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 사사로 부름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전문성과 돈과 성공에 매몰돼 있다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자세히 전쟁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사사들이 활동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사사기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도처럼 놓고 1장부터 21장까지 통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영적 사사로 너희들을 불렀다.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배경 그 반복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